캄보디아에서 올 때는 좀 시커멓고 때가 좀 묻어왔는데요.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때가 좀 많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때가 벗겨지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캄보디아 말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안 잊어버리셨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무립수오라고. 자, 다 같이 이리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주무립수오. 오, 잘하시네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년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파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경과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감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속에 전쟁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부여잡고 온전한 충성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할 터인데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순간까지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권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금도 이렇게 보면 오리지널 100%의 금도 있고 18K도 있고 또 조금 모자라는, 도수가 모자라는 그런 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같은 금인데 색깔이 달라. 근데 캄보디아는 더 많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 한국에서 보니까 노란 색을 띠는데 진짜 금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참 말은 듣기가 이렇게 2자밖에 아닌데 그 안에 내용은 굉장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 땅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늦게 갈까, 그래서 아기가 3명 놓으면 좀 더 늦게 갈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했지만 참 순종하기를 잘했다. 순종하기를 잘했다라는 지금에 와서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좋은 길로,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이나 이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맞을까 싶어서, 우리가 손해를 볼까 싶어서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안 물어볼게요. 각자 답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살 지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거, 11조 조금 내는 거,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따로 가서 있고 예배는 안 드리고 찝찝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청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선조 요나답이 맹하여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에 재배하지 말며 평생 장막에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만 그러나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하지만 레갑 족속은 거절합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더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군대 가서 있는 친구들은 더 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권하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할 때 상사나 선배로부터 이런 권함을 받습니다. 회식을 하죠. 한 잔 마셔. 근데 처음에는 나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어. 응? 근데 옆에서 한 잔 마셔. 한 잔이면 돼. 잘못하면 그 한 잔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시죠? 하려고,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 응? 저희 이제 고성교사가 저하고 있지만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고성교사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마음에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둘이서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보다는 옆에 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완악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올무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인데 참 수고했다. 내가 내 순종을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한국 나오기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5가정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께서 전화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선교사님은 제일 큰 아들이고 밑에 이제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나 선교사님이 좀 의지할 만한 여동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도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같이 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일 쉬는 날이니까 아버지 배로 완도를 가자라고 가족 모두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서 차도 준비하고 물건도 준비하고 하는데 아내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해 놓으면 일어나겠지.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아내인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여동생은 간호사였습니다. 둘이 같이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 못 일어났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 온전한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 예수 믿네. 누가 인정하죠?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에게 여쭈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최고의 순종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저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교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누구와 상의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러네.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 아들 데리고 나무를 준비하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무엇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개인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것에 정신을 두고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과 함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순종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교회가 떠나지 가게끔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로 올 때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순종을 배우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아들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예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딸이 3명이지 않습니까? 네, 딸이 3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정순태 선교사 딸 1명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과연 순종이 될까? 3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질문의 답은 하나님 어렵네요. 하나님 힘드네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였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그 마음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보니 그래도 이것도 조금 있고 저것도 조금 있고 살아온 가락이 있으니 이것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았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거기 서라고 하면 서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면 이게 염려와 걱정이 어마무시한 무겁고 큰 것들이 누르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 준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역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지켜왔던 배워왔던 그런 것들과 사뭇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없겠죠. 청파주간계는 없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예? 없을 것이라 믿어요. 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왔는데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생각은 이런데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순종하셨죠. 그분이니까. 근데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갈렙이고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은 베드로고 잔치집 하인이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새벽녘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처럼 이렇게 이제 청파중앙교회에 와서 강단에 섰는데요.
귀한 말씀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리고 싶습니다. 받을 준비 됐나요?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목사님한테 말 못할 것도 있고 옆에 권사님에게 말 못할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터널 속에 갇혀 있다, 굴 속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해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는 그 동굴을 통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접어두고 돌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이 있어요. 터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가 동굴이냐 터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은 가도 캄캄한 것밖에 없다. 그럴 때 빨리 돌이켜서 동굴 밖으로, 입구로 다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걷다 보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청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더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속에 있습니까? 터널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동굴 속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입구로 다시 놓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터널 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